고등학교까지 자기 집에서 다니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동네 교회만 계속 다녔던 어느 시골 청년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넘쳐났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없었고, 그래서 그가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서울에 와서 다니게 되었는데 믿음이 점점 흔들리더랍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설교가 많이 모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로도 불확실해지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공허함이, 그래서 이 공허함에 시달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면 답답해서 종종 눈물을 흘리곤 했답니다. 그러던 오늘 졸업반 늦가을 밤에 이러다는 안 되겠다 해서 그가 교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캄캄한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솔직하게 신심을 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신다면 제 마음 좀 잡아주세요. 이대로는 꼭 속은 것 같아서 살아가기가 힘들게, 정말 못 살겠어요. 그 기도는 길지도 멋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기 힘든 평안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꼭 자기 등허리를 어루만지면서 괜찮으실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 느껴보는 격려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답니다. 그 밤 이후에 그의 처지가 확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고민할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식도 그대로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였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전과 달리 자신이 조금씩 변해가고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고민을 단번에 없애주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고민을 이겨낼 평안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간증의 핵심은 환경적인 기적 체험보다도 절망에서 마음이 점점 낙심되고 깔아져가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시작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본질인데 하나님은 빛이라. 근데 이 말씀을 늘 내가 말합니다. 팩트를 우리 보고 말해야 한다. 팩트를 너무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팩트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은 호세오스 포스 에스틴 그랬어요. 여기서 에스틴이란 말이 중요해요. 에스틴. 이 말은 있다란 말인데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한번 불이 켜지면 안 꺼지고 계속 꺼져보면 불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고 계속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쓴 사람은 우리한테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라고는 계속 없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실감나게 이 요한일서 쓰신 분이 말하려는 의도가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우리 말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아니다는 말을 2번 써놨어요. 우쿠 우데미야. 그러니까 아니고 아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2번 강조. 절대로 아니, 전혀 0.001%도 아니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독보적인 하나님만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이루는 그 놀라운 어떤 전지전능한 창조적인 힘, 에너지가, 그걸 우리가 이제 거룩하심이라고 해요. 거룩이란 말을 여러분 할 때 이런 것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란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존재와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이 요한일서 신부는 우리한테 드러내서 보게 하고 목격시켜서 그걸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5절 말씀은 평범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거룩하신 차별성, 그리고 완전히 순수하심을 선언함이며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5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콩나물을 기르기 위해서 콩을 고르고 계셨던 과거의 제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콩은 다 그 재에 심어놓으면 콩이 되는 게 아니죠. 벌레 먹는 콩은 콩나물이 안 돼요. 콩나물이 쪼개진 것은 콩나물이 안 됩니다. 동그란 온전한 콩만, 그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콩을 한 줌을 넣어서 쟁반에다가 펼쳐놓고 그걸 싹 흔들면서 기울이면은 온전한 콩은 자꾸 상구대 모여요. 벌레를 먹거나 깨졌거나 쪼개진 콩을 가서 엎어지면 절대 안 고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고침받은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둠 속에 끌려다니다가 어둠에 상처받고 찢기고 거기에 걸려든 그 상처는, 그런 영혼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라고 설교를 하고 가르쳐줘도 성경 읽어도 실제로 생활로는 못 가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되고 목회자를 할지라도 삶은 못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누가 설교를 못하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못하겠습니까? 내 설교가 설교자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그 나무의 설명을 들어보라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어떤 행위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면 돼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의 이름을 대보세요. 이정림 권사가, 오양현 목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보라는 겁니다. 오양이란 목사는 이러이러합니다. 설명을 들으라,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고 그 열매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앙 삶은 어느 콩을 닮았고 어느 나무를 닮았는지 작심하고 신중하게 점검을 해볼리라. 자, 그러면은 조금도 빛이 없으시다는 그 하나님 앞에 초대받고 우리가 그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본질이 접붙임을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전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한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놀랍게 그 답이 오늘 설교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찾아서 챙기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1장 6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시작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마음이 상한가 봐요. 아멘을 못하는 것 보면. 물론 꼭 아자고 몇절 발음해야 아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어둠에 행하면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 늘 강조하죠. 저도 헬라어 잘 못해요. 이 설교면 다 찾아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고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여기 보면은 자, N이란 말이 N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자연히 교제가 이루어져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러면 이제 어둠인데 이 페리파토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계속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어둠 속에서 계속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ile you walk in the dark, 어둠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정확히 더 확실히 의미가 드러났죠. 어둠 속에 들어가서 걸어가 있는 동안은 뭔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말은 뭐 어쩌고 사랑 어쩌고 설교를 뭐 이렇게 하나님은 그 다 거짓말로 고지 안 된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 저 같으면 설교가 아니라 내 행위다. 그래서 설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설교문 작성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설교를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설교문 작성하는 거 어떻게 뭐 하겠어요? 뭐 하룻밤 잠 한 잠 할 수 있죠. 이것을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다 괴롭고 하다못해 안 된 것 같으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거 못 하겠어요. 못 해왔어요. 하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오래 걸리고 그렇죠? 내가 설교한테 이놈하고 얼굴 빼서 설교 그만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 봐서 하나님한테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보고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이 중요해요. 보고 가서 잊어버린다는 것. 자유롭게 행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무엇을 말하는지 강조하는지 알아차렸나요? 얼른 생각할 때 복이라는 단어 확 들어오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복이라면 막 베개에다 써갖고 다니고 막 그러죠. 상에다도 써놓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는 걸 말해요. 왜 거울을 봐요? 내 머리가 제대로 정리가 됐는지, 얼굴에 뭐 지저분한 것이 묻지가 않았는지, 그렇죠? 이빨에 고춧가루가 안 끼었는지, 그리고 옷은 넥타이는 단정한지, 이걸 점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울을 보고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알고도 그 모양 그대로 출근을 해버린다면은 뭐라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냐 그 말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고 판단이 잘못됐고 행동이 잘못됐고 습관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계속 설교만 들으러 온다면은 뭐라고 설교를 들어왔냐고 말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는 우리를 속인다라는 그 플라워란 말이 있어요.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아야지 설교와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듣고 그것이 안척이야 그것이 자기 신앙의 실력인 것처럼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들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목사 앞에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시작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 볼 때 죄가 있는데 나 죄 없어 하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없다 하면은 다 그렇죠. 없다고 인정해 주죠. 따라줘야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우리가 말한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한 경찰서에서 말한 그 죄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의 동사는 하마르타노, 하마르티아 명사고 동사 하마르타노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난 건 다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벗어난 생각, 하나님을 벗어난 내 판단, 하나님을 벗어난 내 행동, 하나님을 벗어난 내 말, 하나님을 벗어난 내 고집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부인한다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짓말. 없다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데 없다. 거짓말이잖아요. 없단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그런다. 진리란 빛이 다 있으면 그 죄가 다 들어서 내가 보면 있으니까 거짓말 뭐 하는데 진리가 깜깜하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벗어난 것들이 있어도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깜깜해서 안 보이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밤에 안 보이셔도 낮에 보면 보여요? 안 그렇죠? 낮에 보이는 건 밤에 가면 안 보이죠? 없는 거예요? 밤에는 없어지고 낮에는 생기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을 또 한 번 반복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없어서 또 그런다. 더 이제 쉽게 설명할 진리란 말이 너무나 애매하니까 말씀이 없었다. 여기도 없단 말이 에스틴 계속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날 설교 들었어요.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집에 가면 말씀이 없어요. 그랬어. 또 안 보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었으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이렇게 죄를 지나면 꼼짝 못하고 고개 숙이고 빨리 그걸 처리하고 싶은 사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없기 때문에 계속 있으면 거짓말 못한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속인다라는 말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 속이고라고 번역했지만은 길에서 벗어나서 헤매고 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래요? 사탄이한테 속아가지고 가서 헤매고 다니는데 자기는 벗어나서 헤매고 다니는지를 몰라. 속은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벗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알면 누가 거짓말하겠어요?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당사자가 헤매고 다닌 당사가 누구인가? 누가 그럴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열왕기상 22장 21절에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한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거짓말한 영은 우리에게 들어와도 소리가 안 나요. 거짓말한 영이 우리에게 앉아 있어도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내게 들어온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산에서 살고 있을 때 한참 재미있게 하나님의 은혜에 복을 누리며 살았죠.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 딴 먹어도 괜찮아, 딴 먹어봐. 그러니까 그냥 하와가 거기 속아가지고 덜컥 따서 먹고 또 따서 남편 중에 아담도 별 생각 없이 자기
부인이 죽이가 떠먹었어요. 그리고 결국 됐어요. 에덴산에 쫓겨났죠. 그런데 그때 그 정황을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팩트를 더 설명해 드립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자, 이게 팩트예요. 히브리어에 이렇게 써놨어요. 로란 말은 절대로 굉장히 강조할 히브리어예요. 얼마나 이 선악을 따먹은 일에는 하고 엄청 강조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냥 먹으면 안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보면 키란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큰일 나냐? 그 이유가 밝혀 있어요. 키가. 그 다음에 이제 빼욤. 욤이란 말이 나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데이, 영어로 말하면 인데이. 그 날에는 뭐뭐 하는 날에 네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에는 말이 뭐냐면 따먹은 날에 그 따먹은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죠. 즉시 따먹은 즉시 바로 내가 지금 하는 하나님 하는 무서운 조치가 이루어진다. 얼마나 무서운 며칠 지나고 그게 아니에요.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무서운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령 우리 반드시 죽으리란 말이 우리 없어요. 그냥 죽고 죽는다 그랬어요. 죽고 죽는다. 히브리 말은 강조하려면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죽는다. 우리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죽음을 죽는다. 이게 확실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날 바로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늘 말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이 복이 당장에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해당 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그렇게 아담은 이제 망해버린 거잖아요. 망해버렸을 때 아담이 어떤 상태에서 사탄에게 속았는가라는 것을 바로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넘겨보세요. 창세기 장절 안 좋아요. 장절을 좀 하는. 자, 18절입니다. 18절. 19절에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을 이렇게 지었어요.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그 창조해놓은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는지 그걸 보려고 그 창조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아담에 데려다 놨어요. 그때 아담이 그걸 딱 보면 생명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은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가지고 그거 좋다 하고 그렇게 이름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 이름은 누가 붙였어요? 아담이. 그럼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할 때 도움이었죠. 도움이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유능하고 그렇게 훌륭한 아담이 사탄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아담이 속았다면 속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질문이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고 장래일을 말해주고 예수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서 판단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방법에서 제외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담처럼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설교 보면 9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시작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 여러분 너무너무 이 말이 중요하다, 내게 필요하다 보면은 나는 성경 읽다 말고 꼭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할 일이 뭔가를 구별해봐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여기에 자백이죠. 그거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 알고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백을 하면 호모레고 맨. 그러니까 호모란 말이 똑같단 말이에요. same. 레고란 말이 레고 말한다. 그 다음에 가정법으로 써서 오멘이란 말을 길게 이제 말했는 건데, 자, 그래 뭐요? 같은 말을 한다 그 말, 같은 말을 뭐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놓은 대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시면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나는 그대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기준에 내가 재보고 내가 기준이 못 미쳤으면 못 미쳤다고 나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잘해요. 똑똑해. 열심히 했어요. 말은 누구한테 기준해요? 나한테. 아니면 나보다 못한 집사보다. 그죠? 어디 문제야 교인보다 그래서 내가 잘한대 생각한대.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하나님의 평가에 거기에다가 죄를 재보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그대로 시인한다는 얘기. 그것이 뭐예요? 자백이란 말이에요. 우선 고백. 영어로 confession인데 컨이란 말은 똑같단 말이에요. 패션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직접 니들이 죄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치지 못했으면 직접 하나님 앞에 와서 네가 무릎 꿇고 토해라. 그럼 하나님 용서해 준다. 이 천주교에서는 그러지 말고 신부한테 가서 우리 같으면 목사한테 가서 해라. 그러면 목사가 듣고 용서해 준다. 그것을 저희들은 신앙 고백을 고해성사라고 그래요. 고해성사. 고해성사란 말이 거룩 사크리먼트 거룩하단 말이에요. 컨페션. 이걸 신부 앞에서 해놓고 거룩하다고 했는데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한 것은 거룩한 거 되겠지만은 사람 앞에 가갖고 그잖아요.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면 되지만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끼리라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데 깨끗하게 카살이죠. 이 말은 성별에 깨끗하게 씻겨서 더러운 것이 하나님이 안 된다. 가입해서 세 묻힌 것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화시킨다라는 얘기인데 영어 성경 대부분이니까 다 클린스래요. 클린스가 뭐예요? 드라이 클리닝 그러잖아요. 드라이 클리닝이 뭡니까? 세탁소. 그렇죠? 클리닝이에요. 클리닝.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빨아서 영혼을 빨아서 우리 있는 죄 허물은 걸 다 빨아 세탁하고 없애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 생육번성 충만 정부에서 제외될 거 아니에요. 보류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들을 그런 영향을 다 끌어버리고 고스란히 생육번성 충만 정부 다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9절에서 요한 1서를 쓰신 분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금방 그 길 옆에 시궁창 들은 진흙탕물인데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엉망이 됐겠죠. 그래서 그 진흙탕물에서 막 빨아봐야 시궁탕물이 전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시궁창물의 냄새가 악취가 확 나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빨아도 안 빨으니까 그 아이가 울어버렸어요. 울어도 소용이 없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일이 걱정돼서 낙심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가서 그 아이의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 어머니가 그 말 듣고 바로 와서 아이를 끌어내서 우물로 데려가서 비누로 깨끗이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의 영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증언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즐거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삶을 요한일서에서는 오늘 하나님과 사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까꿍까꿍 울고 있는 그 만족감, 안전한 평안함이 바로 하나님과 사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고 알려주는 것이고 깨우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발견한 우리의 믿음의 참된 이정표, 그것을 잘 챙겨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필요할 때 알뜰하게 활용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가자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라고 있는데 이 말도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 지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한다는 언약 때문에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확인한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 상태를 시인하느냐 안 시인하느냐,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난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 볼 때 있는데도 없다고 한다면은 너는 네 자신을 기만하구나, 속이고 있구나, 고집 부리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난 그 죄들을 하나님이 지적하면은 그걸 나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깜깜해서 몰라요, 사탄에 속아서 안 모르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네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냐? 그럼 내가 거짓말하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도 빗나갔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친 것 많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지은 죄가 너에게 아무런 효력을 주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끊어버림을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은 돈으로도 못 사요, 권력으로도 못 사요, 부로도 못 사요, 인물로도 못 사요, 가방끈으로 못 사요. 이게 가장 큰 행복이 된 것은 심판대에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을 여러분 준비할 줄 아는 신앙생활에 익숙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우리 주 예수님으로 요한일서 5장 1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대로 깨달은 대로 증언한 대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남은 것은 이제 성령님께 맡깁니다. 저들의 마음속에서 늘 생각나지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에 해당한 그 사귐이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